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왔던 주제이죠. 드디어 오늘 본문 21장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들 사이에 갈등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인 이 여종의 아들과 내 아들 이삭이라는 표현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종은 하갈이고 여종의 아들은 이스마엘이며 내 아들 사라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내용을 두 가지 틀을 통하여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사라는 그래서 임신하였고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해진 시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태어난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죠. 그 유명한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노년이었고 100세나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사라는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웃음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모든 듣는 자가 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삭이라는 이름처럼 웃다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그가 웃을 것이다 혹은 그가 웃는다 정도의 뜻이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노년에 자기가 아들을 낳은 것이 정말로 감격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은 하갈의 아들과 사라의 아들 사이에 갈등이 이어집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 이삭이 자랐어요. 그래서 젖을 뗍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준비하였어요. 그런데 사라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애굽 여자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 하갈과 그 아들,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이 여종의 아들이 자기의 아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가문의 상속자는 저 여종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 여종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사건 때문에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라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들으라고 하세요.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사라에게서 난 이삭으로 한정하시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한정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여종의 아들도 내 씨, 즉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시면서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세요.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뒷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녀의 아이를 내보내는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의 가죽 부대를 취하였고 하갈에게 주었고 아이와 가게 합니다. 하갈은 그렇게 집에서 나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맵니다. 그곳에서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졌고 이제 죽게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하갈은 아들과 떨어져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원통했던 것인지 슬펐던 것인지 어쨌든 소리내서 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부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십니다. 이제 하갈은 일어나서 아이를 일으키고 그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큰 나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하갈은 샘물을 봅니다. 지금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눈이 띄어져서 샘물이 보여요. 그녀가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고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시죠.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합니다. 그리고 활 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바란 광야에 거주하는데 이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의 아래쪽 네게브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멀리 아래쪽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 하갈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커서 여종 하갈의 아들과 갈등이 있었고, 하갈과 그녀의 아이가 집에서 나가서 광야에서 사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 틀에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자체에서 연결되는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두 번째는 신약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다 라는 관점이에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창세기 자체에서 보여주는 역사적 관점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이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 약속이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창세기 18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오늘 말씀에서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사라가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었죠. 이것이 첫 번째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창세기 16장에서 나와요.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종 하갈에게 태중의 아이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여종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고 그 여종의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정도의 뜻입니다. 이제 그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16장 12절에 있었는데 그 여종의 아들이 들나귀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마지막 약속, 이 약속 그대로 오늘 말씀에서 여종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형제인 이삭과 분리되어서 갈라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의 형제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와 갈라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져 나오듯이 이스마엘이 이삭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이에요. 사라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형제와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이 과정을 살펴보면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끝내기에는 훨씬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정말로 치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죠. 이삭은 웃음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이고 이스마엘은 들음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처음에 이삭의 이름은 약간 부정적인 어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웃어버리는 것에서 시작하였죠. 그러나 이삭이 실제로 태어나자 사라는 그 이름의 어감을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웃음을 만드셨다고 하면서 듣는 모든 자가 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로 기쁨의 웃음, 감사의 웃음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의 이름, 이삭이라는 이름, 웃음이라는 그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기쁨의 웃음, 감사의 웃음으로 살아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그대로 이스마엘에게서 사용되는데 이번에는 부정적인 어감으로 사용됩니다. 약간의 언어 유희처럼 6절 말씀에 나온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상황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은 들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름은 웃음과 관련되어 있죠. 듣는 자가 웃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9절에 나오는데 9절을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여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이 놀렸다는 표현이 이삭, 웃다라는 표현에서 나온 같은 동사의 다른 활용형입니다. 사라의 표현 자체가 이 일을 예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말 그대로 됩니다. 듣는 자가 웃는 상황, 듣는 자가 놀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이 사건 때문에 이스마엘은 이삭과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쫓긴 후에 이스마엘은 다시금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이스마엘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여종의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나오는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이 17장에서 미리 약속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17장에서 들으셨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여기서도 이스마엘과 관련하여 들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의 대답,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의 대답이 17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그래서 큰 나라가 되게 하신다, 큰 나라로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마엘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큰 나라로 이루신다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것으로 내용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모든 상황이 이렇게 치밀하게 엮여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이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치밀하게 엮여 있어요. 이름대로 사는 것이고 이름대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의 약속과 당신의 계획대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삶의 곳곳에는 하나님의 치밀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본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는 두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번째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의 영적인 관점입니다. 여종의 아들과 사라의 아들을 비유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이것은 이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다라는 거죠. 여종의 아들은 육체의 자녀이고 사라의 아들은 약속의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죠. 여종에게서 난 아들, 하갈에게서 난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제시한 내용을 받아서 그래서 사람의 생각대로 여종과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육체의 자녀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대로 약속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이것은 비유라고 합니다. 이 여자들은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갈은 시내산에서 종을 낳은 자입니다. 그녀는 25절을 보시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나오죠.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바 성전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시간 지켜와야 했던 율법, 즉 옛 언약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사라는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자유자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라는 자유를 상징합니다.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 주신 모든 일에 따라 오는 결과, 즉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갈이 상징하는 율법과 사라가 상징하는 자유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됩니다. 28절, 29절인데 2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바로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 즉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육체의 자녀이고요.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사라의 아들 이삭을 의미하는데 성령의 자녀입니다. 이 개념을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 그것을 가지고 지금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이 새 언약을 지금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제 일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일을 가지고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념을 보면 이렇게 연결돼요. 육체의 자녀는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과 연결되고 이것은 율법, 옛 언약을 의미합니다. 약속
약속의 자녀 혹은 성령의 자녀는 사라의 아들 이삭과 연결되고 이것은 자유, 즉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28절을 보면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로 들면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옛 언약,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왔으니 이제 다시는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라.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른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묶여서 육체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어땠냐면 율법에 나온 대로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진다. 이 생각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방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거기로 돌아가지 말라. 우리는 이미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구약의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자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이 말씀에서는 여종과 그녀의 아들이 내쫓긴 것도 말을 해주고 있어요. 30절, 31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것을 성경이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그 여종의 아들을 내쫓으라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다고 그렇게 사라의 말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종의 아들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종의 아들은 종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유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상속자가 아닌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본처의 아들은 진짜 아들이어서 상속자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여종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자의 아들이다. 자유자의 자녀다. 성령의 자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라졌듯이 약속의 자녀도 육체의 자녀와 같아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옛날의 모습, 옛 언약으로 돌아가서 새 언약을 가진 자가 옛 언약을 또 지켜 행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언약을 가진 자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 얻는다는 생각을 버린 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 그 말씀대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답이 4장 첫 부분에 있었어요.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핵심이에요.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우리가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니라 이삭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상속받는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그대로 오늘 말씀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2절을 보시면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누구냐라는 개념이죠. 이스마엘 여종의 아들 아닙니다. 이삭입니다. 본처의 자녀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옛 언약, 종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린 이삭의 후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후손이면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관점에서는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구별하면서 누가 상속자인지, 누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여종의 자녀, 육체의 자녀, 율법의 매인자였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상속자는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때가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방식은요, 이삭이 이 땅에 온 방식과 같아요. 약속이 먼저 주어졌고 오래 기다린 다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찬 그때에 이 땅에 그 약속대로 실제적으로 오신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삭이 태어난 방식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자유의 자녀, 약속의 자녀, 성령의 메인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육체의 자녀였던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신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며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자일 거야,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여종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 있는 자의 자녀로서 성령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이삭의 후예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관점으로 살펴본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인 관점과 영적인 관점 둘 다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 내용을 종합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둘러싼 이 모든 상황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의 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 그리고 내 삶을 통치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분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방식으로 오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오랜 시간을 기다림 끝에 이 땅에 태어났죠.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께서도 오랜 시간을 기다림 끝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바는 정말로 예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메고 있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더 이상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당신의 계획을 따라 섭리하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들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부분에서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의 자녀로 끝까지 걸어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상속받을 것이 있는 자녀로 이 땅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여종의 아들과 내 아들 이삭이 대조적으로 나왔어요. 여종의 아들은 육체의 자녀였고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아들은 약속의 자녀였고 상속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종의 아들의 이름인 이스마엘이 오늘 본문에선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뺀 것처럼 여종의 아들의 이름은 언급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약속의 자녀이고 더 이상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반드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용기 잃지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거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 주어져 있음을 믿고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상속자 됨이라는 이 큰 복을 받아 누리시며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